샬롬. 오늘도 성경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래로 떠나는 여행.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미래로 향해 떠날 선지서는 예레미야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성읍으로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왕이 쟁탈 경쟁에서 패배한 제사장들이 유배되었던 장소입니다. 우리 열왕기서 1장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다윗 왕 말년에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경쟁이 있었죠.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과 아도니아, 이 둘 사이의 경쟁으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둘 중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던 사람은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남아있는 왕자들 중에 장남입니다. 솔로몬보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 순위가 더 앞서 있고요. 또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실세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가졌던 이 군대 장관 요압이 그의 편이었고요. 또 정통 제사장 가문이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선지자 나단과
또 제사장 사독만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초반의 이 대결 구도는 아도니아에게 훨씬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지목하니까 그 분위기가 급 반전되었죠. 결국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세웠던 그 음모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추방당하게 되는데요. 그 추방당한 곳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그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대제사장들을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셀 가문과 이다말 가문에서 제사장을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다말 가문의 아비아달이 이 반역 음모에 참여했다가 추방되어서 이 엘르아살의 가문인 사독 계열이 그 이후로부터 이 제사장직을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추방당한 아비아달의 후손인 예레미야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이나 명성과는 전혀 그러니까 상관없고 백성들이 그의 말에 호감을 가질 만한 어떠한 배경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함으로써 이 왕과 백성들 모두에게 버림받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고요. 그의 예언은 언제나 백성들의 귀에 쓴 내용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이제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릴 것이다. 우리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저 적국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가 될 것이다. 대적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스러운 그런 심판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적이 쳐들어온다고 빨리 항복하라고 하는 예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에게 매국노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레미야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또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나왔던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 출신으로 이 존경받는 왕궁의 선지자였던 것에 반해서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이 왕국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백성들에게는 외면을 당하고 동료 선지자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정말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힘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시대가 요구하는 또 사람들의 인기를 끌만한 그런 사탕 발린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자주 우리 맞이하고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낸 결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어내려가고 있는 이 선지서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예레미야서 또 예레미야 애가를 남기는 그런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비록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정말 지나고 나니까 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남겨주는 그 눈물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가히 여호와의 말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표현이 약 349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157회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1장에만 11번이 나옵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 자기의 논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에는 선지자들이 왕이나 백성들의 입맛에 맞춰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저 대적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다, 또는 우리가 비록 지더라도 2, 3년 내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뭐 이런 듣기 좋은 말로 꾸며진 거짓 예언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귀족들의 지지를 얻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대접받는 그런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짓이었죠.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더 참담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당하게 되고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 주시지 않는가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수는 아무리 어려워도 노래할 때가 가장 빛이 나고 우리 작가는 아무리 어려워도 글을 쓸 때 가장 빛이 납니다. 배우는 아무리 힘들어도 연기를 할 때 가장 빛이 나듯이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 속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고백한 것처럼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게 여겨지지만 예레미야처럼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걷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인지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예레미야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